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은 대강절 기간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늘 찬양하는 것처럼 그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 대강절 4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품고 그렇게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대강절은 출발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때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예비하며 또 준비하는 때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다른 의미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절기 속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재림의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마지막 날에 대한 거짓 예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재림의 그 시기에 대하여 알 수 없다,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림에 대하여 천사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를 왜 숨겨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를 감춰놓고 그것을 비밀로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과 때를 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은 큰 환난과 혼란 속에서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엉켜버릴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 것입니다. 종종 마지막 심판, 인류의 멸망에 대한 영화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그 낙심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인공들이나 소수의 사람들은 무언가 희망을 걸고 무언가 노력해보지만 거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약탈하고 빼앗고 성적으로 유린하며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마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재림의 예언에도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실제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세상은 공포스럽고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언제 임할지 모를 그 재림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재림에 대하여 감추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재림의 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몇 군데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임할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징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기근과 재앙과 재난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가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곧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자연의 재앙과 여러 가지 많은 공포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근과 전염병, 수많은 재앙들이 임할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재림의 때, 세상의 말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그 멸망의 때가 언제일까를 늘 궁금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인간이 찾으려는 억측과 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것이기에 인간이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쓴다고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재림의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알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일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들이 모른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삼위 일체이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일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주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인 양성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인성을 취하신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직분으로는 알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할 일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바로 신성의 측면에서 행하셨지만 피곤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의 관점에서 재림의 때를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인성의 관점에서는 결코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요, 성육신이나 삼위일체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과 같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또한 이해할 수도 없는 많은 기록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세상을 속일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본인들이 풀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설파할 때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잘못된 그 교리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때가 차서 주님이 오셔야만 풀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이 난제들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난제들을 억지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현혹되지 말고 굳이 알려고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나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하여 시대적 사건을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마치 세상 연락에 빠져 있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겐 노아의 홍수가 돌연 임한 심판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심판은요 돌연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 반석이 터져서 온 세상을 물로 뒤덮었을 때에 그때야 그들은 노아의 그 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재림은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날로 우리 가운데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폼페이가 멸망당했을 때의 그 시대처럼 하나님은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불로 심판받아 죽게 되는 그와 같은 무서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이 세상에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삶이 어떠하였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시대를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믿고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구분하고 평가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고 다른 하나는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로 사용한 노아 방주의 사건은 노아가 홍수시에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곧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자리에 서서 구원의 영광을 받읍시다.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심판, 오늘 이 시대 속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같은 맥락의 소리 가운데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면 노아와 그 가족들 모두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만든 방주가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과 각종 짐승들을 구원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무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심판 앞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5가지 비유 중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알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고 있다면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도둑을 막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인은 깨어서 그 도둑이 언제 올지를 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삶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들을 기다리며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고 우리가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어떤 때에 어떤 것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 오셔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인자의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두려워할까요? 왜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왜 지구의 멸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림의 때가, 심판의 때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제2의 인생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재림이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준비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대하여 충성하며 마지막까지 오늘 이 날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마지막 재림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